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11장 1절에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천냥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섰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두 감람나무의 출현 시기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의 출현의 시기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말씀은 예언적인 섭리는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에요.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은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오피니언을 동원해서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런 뜻일 거다라고 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언적인 섭리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니까 뭐 1m씩 강중강교 뛰는 게 아니고 눈물 흘물을 흘리면서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함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이될 때 그 예언적인 섭리가 쫙 눈 녹듯이 무불통지가 될 때 그때 뭐가 오는 거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미래 장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뭐가 온다는 말씀이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예언적인 섭리를 뭐한다? 통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깨우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 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되어질 일이 바로 예언적인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때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출현하는데 저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에 가면은 감람나무로 나온 자들이 좀 있었대요.
그 감남남의 시조가 뭐냐면은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자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 그 자가 감남남의 뭐냐면 시조예요. 신흥종교의 교주들이 감남남으로 나왔는데 두 감남남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자요. 그리고 그 은자에 일어난 또 감남남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대요. 홍정이라고 하는 두 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두 감남나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남나무는 출현하는 뭐가 있는가?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한 줄 매섭니다. 이 말씀은 감남나무 사명자가 출현하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감남나무는 언제 출현하느냐면 시드 때도 나타나는 게 아니야. 출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적인 섭리를 통해서 출현하는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 이후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구 이래로 인간 나라가 있었던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없어질 큰 뭐냐면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서 7인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7인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째 인이 띄어지고 둘째 인이 띄어지고 셋째 인이 띄어지고 넷째 인이 띄어지고 다섯째 인이 띄어지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 속에 일곱도 나팔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두째 화 때 이 감남나무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두째 화 때 이 감남나무 사명자가 출현해서 자기의 그 사명을 다 하고 나니까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라고 한 줄 매섭니다. 그러면 이 감남나무의 사명자는 몇째 화 때 출현하는가? 여섯째 나팔 몇째 화 때? 둘째 화 때 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두째 화가 출현하면은 한다는 말씀은 이 땅의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심판이 한 95, 6%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출현하는 거야? 이 두 감남나무 사명자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 그 교단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언제 열리냐면은 여섯째 나팔 두째 화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장이 마치기까지는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근데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그게 생긴 지가 뭐 1980년대 생겼대.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한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걸리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20만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걸리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증거 장막 성전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비춰서 그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은 햇빛이요. 햇빛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한절로 매섭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시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야?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럼 20만 명의 그 신천지 교인들 중 운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비 왔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맺게 하여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기록된 나간 뭐하는가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여섯째 나팔 두째 화 때 누가 출현한다는 말씀이요? 그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출현해서 어떠한 사명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감람나무 사명자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고 심판의 사명자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로 나왔으면 그 20만 명은 다 뭐 받을 운명이 있는 거야? 심판을 받을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가지고 영을 분별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분별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천지가 이단이라 해서 대한민국 교단에서 이단이라는 데라서 교계에서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뭘 가지고? 이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비진리, 그들의 허상을 뭐하는가 전부 벌거벗겨 놓는 거예요. 고로 그들은 성경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구나 라고 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하는가 일러줘야 될 사명을 받는 거예요. 목자는 무대버려 그냥 성도들 뺏기니까 이단이라고 종교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들을 판단한다?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성도들은 기록된 뭐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뭐로 판단대로 전부 심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해서 어떤 사명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갈대는 뭐 안에서 쓰는 거야? 청량하는데 뭐를 청량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청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누구를 청량하는 거야? 나무 목재를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누구를 하는 거야? 차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바로 사람을 청량하는 갈대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가? 성전 안에서. 성전 했더니 뭐 또 육신적인 빌딩 교회 건물인 자리야.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쭉 빼고 보니까 하나님과 및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뭐냐면 친히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어 주심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성전이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친히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는 얘기는 누구 안으로? 예수 안에서 경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요. 죄에서 말끔히 해방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뭐가 됐냐면 하나가 돼버리셨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왜 너희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빌립보가 그랬더니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냐면 한 영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속죄함을 받아서 뭐를 받지 않는 자들이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이들은 바로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의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는 얘기야? 정죄함을 받는 거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되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이 자들이 성전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요. 죄인노라 하실 때 누굴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이런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성전 뭐하는가?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러 오기는 오는데 어디서? 성 안이 아니고 뭐하는가? 성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청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죽어가지고 42달 동안 뭐하는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하는가? 심령에 모셔드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뭐가? 한 영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지. 그리고 또 제단 안에서 이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자기들의 피를 뭐냐면 신원해달라고 신원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지며 저희 동무 종들도 순교를 차서 그 죽음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뭐냐면 기다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하는 것이 제단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제단 아래서 경배하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말짱 뭐한 자들이야? 끝낸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단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단이 말을 한다는 말씀은 제단 아래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러하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나? 적합하다 이거요. 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먼저 고린도서 3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성령이 말씀 성령이 누구한테? 여러분 안에 심령으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되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 발광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건물에 거하지 않고 창조주가 누구 안에 와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은 이 물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있는데 10컵에 쫙 나누면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 한 컵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하고 기름은 하나가 죽었다 깨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뭐가 되는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의인들만 뭐라는 거야? 측량하라는 거예요. 왜 측량을 할까? 이유가 있으니까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제목으로 측량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뭐 일마다 75, 80 이걸 측량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뭐를? 심령을, 마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주와 합한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제목들로 측량함을 받는 복된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그리스도 만에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뭐하는가? 다 정죄를 하니까 다 죄인들이야.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런 데는 10,000명, 10만 명, 몇백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건 전부 성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왜?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나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찾긴 교회를 오늘날도 찾긴 찾았는데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성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에게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로다 바람에 심판하는 데 바람에 쫙 불려버리면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13장 5절에 가면 그들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서 42달 동안 온 천하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8절에 가면 누구든지 창세 후 생명청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 짐승이 42달 동안 지배하는 거나 이방인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지배하는 것이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 그때 이 짐승에게 덤볐다가 하는 뭐가 되는가? 예. 성도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대결에서 싸우라? 그게 아니고 원래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산은 또 마운틴이 아니야. 이 시간 제가 증거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산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았으니 그때는 글리 뭐하는가 피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광명한 자들은 전부 떠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이 이방인들이 성을 짓밟으면서 교회를 유린하면서 교회에다가 뭐냐면 미운 물건을 세우고서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13절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희는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게 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뭐하나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뭐하는가 속히린단 말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이 성경을 뭐하는가 마음판에도 같이 새기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이거를 섭리적인 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제하게 어디다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버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제가 뭐 지금 뭐 원고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느냐고. 예언적인 섭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만약가 감동이 오는 대로 만약가 오는 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대안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계신 줄로 매섭니다. 예, 그래서 제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응? 예.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뭐는 거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시로. 자, 증거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가본다. 먼저 구약성경. 이 다니엘서도 전체가 세상 끝날에 대해줄 묵시록이요. 세상 끝날에 대해줄 내용이요. 다니엘 11장 31절이 1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서 31절에 북방 사단으로 묘사된 북방왕이 이제 성전을 점령을 합니다. 자, 31절로 보니까 군대는 이거 북방왕의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고 성서니까 오늘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서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뭐를 세운다?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그가 또 내 언약을 배반하고 하약하는 자를 교회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한
미을 물건을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13장 3절 5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3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10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라고 했죠. 8절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절지 마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짐승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 그때 짐승에게 덤벼들었다고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쫙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순교를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게 좋아요?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택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뭐 하는 거? 이거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방인에게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나마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면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쫙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11장 다시 갑니다. 2절입니다.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들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니까. 이방인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짐승의 세력이란 말이야. 이게 사단의 족속이란 말이야. 이게 사단의 족속이 교회를 뭐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권세를 봐가지고 42달 동안은 뭐냐면 유린을 해버린단 말이야. 짓밟아버리고 예배도 피해버린단 말이야. 미운 물건, 멸망아들 말인가 확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살리정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차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스스로 뭐 하는가? 하나님이라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드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이 마귀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42달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명자는 날수로 표현을 해요.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해서 1260일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1260일이 달수로 표현하면 42달인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아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 여자를 해하려니까 여자가 쫙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20일을 뭐냐면 양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달수는 뭐가 되는가? 사단의 역사고 일수는 뭐는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기간은 날수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본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이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까 이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등인에게 권세를 드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엄마니까 굵은 베옷 어디 가서 입어요? 초상집에 가서 입잖아. 왜? 이 감람나무 사명자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고 심판하는 죽이는 사명자를 받기 때문에 죽이는 역사, 사명을 받고 났기 때문에 뭐부터 입고 나오는 거야? 베옷부터 입고 나오는 거.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200년인가? 60일 동안.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굵은 베옷을 뒤집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느네바 성을 가서 느네바 성을 가가지고 하루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한다 라고 하니까 느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니까 이게 왕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은 물어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뭐를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서 회개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니까 느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할 것을 하나님이 웨이브를 시켜줍니다. 캔슬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굵은 베옷의 반대는 뭐야? 가는 베옷이죠. 이 굵은 베옷은 심판의 사명이고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구원의 사명자인 거예요.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은 북향한 유민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6사람이 쫙 출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구를 찬 거예요. 뭐를 입고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먹구를 향하여 병명하려되 내가 예루살렘 성 중에 순회하며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9장 4절에 이어보면은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말라라고 해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일로 매섭니다.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감람나무 사명자는 6자 나팔 2자 왔다 출연하는데 벌써 30몇 년 전에 출연해가지고 두 감람나무 사명자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만 명이 가가지고 아멘 아멘 실언 영이 갔어. 그래가지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 성경을 아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증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하죠. 어째 저런 데는 20만 명씩 기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귀가 멀고 눈이 멀어가지고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에서 마음이 뭐가 되니까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만 뭐라는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 때에도 인자하면 노아 때 같았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만약가 표했다랬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지나서 탄식하는 자들의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랬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뭐가 되는가? 이거는 구원의 사명자예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때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는 한자로 표현한 거고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가는 베옷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줄 매섭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지 옳은 행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 하는가? 이혼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는 베옷 입고 가는 베옷은 구원의 사명자고 두 감람나무는 심판의 사명자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에스겔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한번 보고 나갑니다. 9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본즉 1160페이지죠.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 윤문길을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죠. 꼭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소기관의 먹구리를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소기관의 먹구리 찬 사람을 불러 가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령하여 그 가운데 사용하는 가증한 일로 이나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듣는 데서 듣고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뒤를 쫓아 성읍전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고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보세요. 그러니까 세마법을 입은 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가증한 일년에 탄식하는 자 이마에 펴라고 그 나머지 5사람에게는 뭐라는 거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만약에 다 죽이니까 심판의 사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어디서 시작할지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성소에서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그 후에 보면 그냥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그냥 투려체를 해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성전의 시체가 그냥 질백의 파이럽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말세를 당한 세상 끝날의 교회가 이렇게 뭐가 된다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내 집에서 뭐한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도래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성전 뭐에서? 방마당에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갑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는 1261을 예언하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섰으니까 요 감람나무 사명자는 하늘의 사명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뭐가라니까? 촛대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이 두 뭐라는 얘기야?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요한이 그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여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요한이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해서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네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명령하는 자가 누군가 하고 쫙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한단 말이에요. 쫙 왕래하는 모습을 서술을 하고서 20절에 없는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제, 7 금촛대는 7 뭐라 그랬어요? 교회니까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는데 실상은 7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7 교회에 누구한테? 사자에게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르게 하나님이 말이 될 때까지 모르게 감춰놓으셨단 말이에요. 7 교회에 누구한테 보내진 거야? 사자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사자 중에서 2명이 두 사자가 지금 이 두 감람나무에 뭐를 하는 거야?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장 한번 가본다. 구절 한번 가본다. 다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개에 보내라 라고 해서 너 보는 것을 써서 7개에 보내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7 교회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7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요.
20절에 보니까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제, 7 금쳤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7 금쳤대가 7 교회란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뭐라 그랬어요? 촛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촛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보내라는데 교회에 보내는 게 누구한테 보내나?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보내기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서머나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12절에 버가모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8절에 두아디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7교회의 사자에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더 많이가 첫대 사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떠한 사명을 하는가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5절 한번 가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사명자를 해하려 하면 감람나무가 입에서 뭐를 토요? 불을 토여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 사명자는 반드시 1260일을 모아야 되는 거야. 예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 사명자면 1260일이면 42달, 3년 반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36년 이상 목회를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고로 그는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불이 난다니까 뭐 불을 또 확 태워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에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이라는 불 같은 하나님의 뭐인가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 말인가 신천지의 말씀을 비진리를 뭐 심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저도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 피가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문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는 거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죠. 하늘. 이건 구원의 기간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뭐냐가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0만 명, 신천지 20만 명, 천국 가는 길이 지금 뭐한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하늘문은 닫아가지고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비에 때는 육신적인 때 외인이 아니야.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에서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 7절에 보면 비가 땅에 차주 내리는 들이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칼씨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저주함의 각과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백성은 실로 풀려났는데 비가 안 오니까 다 그냥 말라 배틀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문이 닫히면은 뭐가 되는 거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 제끼셔.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에게 구워줘 버려. 그리고 꾸이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만약에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를 내리는데 무슨 비냐면은 장마비가 내려. 장마비는 비인데 복된 뭐가 돼요? 장마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명할 종식할 땅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들로서 지면을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는 하늘문이 말 때는 열리는 데는, 하늘문이 닫힌 데는 뭐가 되는가? 다 심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거요.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은 나를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은 네 배에서 뭐가 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복된 장나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살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의 역사,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는 하늘문이 뭐가 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그냥 죽는 거야. 물이 변해서도 피가 되어버려요.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면 애굽에 재앙을 내때 첫 번째 재앙 때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 하수를 치니까 하수 물이 전부 뭐가 되냐면 피로 변해가지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서 불붙는 큰 장 같은 붉은 산에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가 전부 바닷물이 뭐냐면 피로 변해가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 두째 대접을 바다에다 쏘니까 바다에 전부 바닷물이 뭐가 되냐면 피로 변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전부 뭐냐면 멸절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늘문에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심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변해서 뭐가 되는가? 피가 돼가지고 전부 뭐가 되는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증거 내용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있나 봅니다. 28장 12절입니다. 303페이지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워. 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요. 잘하나 우라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예요. 에스겔 34장 26절 한번 가봅니다. (34장 26절이) 1205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따라 그 땅에서 그치리니 그들이 빈 땅에서 평안히 거하며 숯불에서 잘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뭐를 내린다? 장나비를 내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할지니라. 그들이 멍에을 꺾고 그들로 종삼을 잡은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다시는 그들이 이방의 노릇거리가 이방인의 노릇거리가 짐승밥이 이방인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요. 노랫거리가 되지 않으며 땅의 짐승이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뭐를 한다?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다시는 그들이 이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만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이은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화 피가 되게 하려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두 감람나무 사명자는 언제 출현한다고요? 계시록의 창세후 전무후무한 심판이 95%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나팔 두째 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하고
증거장막 성전, 대한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 했잖아.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은 뭐하는가? 마지막 7째 뭐하는가?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진노에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대 잡아 7 천사에게 줄 때, 그때 7 장이 마치기까지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뭐였더라? 없다랬단 말이에요. 마치기 전에는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 이거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신천지 비진리 가운데서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의를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다는 데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